하나님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 오늘 45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에게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에베소서 이미 들은 바대로 5장 18절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시와 찬미로 서로 찬양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내는 그런 가운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녀들은 그런 복종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그 뒤에 잠깐 보면 뒤에 골로새서 3장 27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하게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선정에 순종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시와 찬미로 노래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연이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초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10계명에서도 이제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을 여러분 매 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처럼 가정이 황폐해진 가정도 오늘날처럼 이 시대에 이와 같이 황폐해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은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사단은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파탄 상태에 이르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도 세상의 가정만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고도 혈안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성경적으로 이 각 가정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성경에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불순종할 것이고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생명의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경건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만날 때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찾아서 누가 나와 함께 자녀를 생산해내고 누가 나와 함께 그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할 것인가 그 대상을 찾아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자녀들이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 자식을 막 행패 부려도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네가 뭔데 간섭하냐. 내 자식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말을 종종 우리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것은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자녀들은 이제 내가 맡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5장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뒤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각 가정의 아버지의 성경적인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두가 점점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장을 두려워하고 교장은 교육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육부들은 부모들을 두려워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교사를 요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목사의 권위도 오늘날 땅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엊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하여 욕하고 가서 팽팽하게 때리고 폭행한 사실이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구실, 부모가 부모의 구실, 아내가 아내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보니 자녀들이 보고 배운 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더군다나 요즘은 출산들을 잘 안 하다 보니 자녀 하나를 키우고 그 자녀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가 예전에는 교사가 훈육하면 부모들이 가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교사가 자녀를 조금 훈육하면 부모들 뛰어가서 그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늘의 이 풍성한 그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만족된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유익을 누리도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여러분에게 공경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죠. 그래서 창언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교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바로 아버지, 부모들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그런 꾸지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5절에서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열심히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즉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상, 여러분들의 부모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들은 그저 꾸지람이고 채찍질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을 당할 때마다 감정의 쓰레기통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녀들을 올바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훈계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훈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여직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훈육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녀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바로 훈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의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육체에 성장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육체의 성장을 올바로 방향으로 사용하는 지혜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능력을 위해서도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 성장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살아가서 능력, 그것도 부모의 가르침, 어릴 때부터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아직 영적인 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우가 갑자기 질문해갖고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경적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즉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꾸지람으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잠언서 2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즉 훈육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바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친 부모는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늙는다 할지라도 마땅한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육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그 훈육의 선을 넘게 되어지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훈육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인격도 무시해버리고 그저 행패버리고 패버리고 그리고 욕하고 그것이 훈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훈육하게 되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은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고 힘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걸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 부모를 미워한 적이 여러분도 아닙니까? 바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선을 넘어서 만약에 노엽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을 미안하게 만드는 것. 미안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살피고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얘야 너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아이를 만지실 때에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후회하고 스스로 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 에베소서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두 가지 다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자아를 입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차 복종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상전들은 하인들을 잘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복종이요. 그리고 종들은 상전을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세 가지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 거기에 종, 즉 노예의 단어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춥게 하라. 여기에는 첫 번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관계죠. 세 번째는 상전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모두가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 이것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말이 있죠. 핵심적인 거.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말하는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종의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는 건 노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서신서에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종, 즉 노예라는 말은 순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것,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것이 노예죠. 즉 나를 메고 있는 사람, 즉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할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극명하게 그 말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위에 있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노예요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라는 것은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니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인 것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고 이웃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내 미워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보여지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을 세우기 이전에 사사시대에서 사사를 세워갖고 그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사시대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짓고 살아간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본성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본성은 또 어떨까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의 본성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사실 자녀들의 본성 역시 우리의 본성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성과 자녀들의 본성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아이들, 내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귀여운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때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회 가자, 이것보다 놀러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사랑스럽지만 그들의 본성은 우리와 똑같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본성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눌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라 말하는 이유는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나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한 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세상적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욕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능력에 의지해서 이것을 죽이고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종된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종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 간의 관계는 바로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헌신하여서 희생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노역하게 훈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새로운 자아를 입지 않고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와 같이 복종하라 하기 이전에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을 먼저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 말씀, 복종하라 이 말씀 중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피차 간의 새로운 관계, 즉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와의 관계가 서로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복종하고, 상정과 타인이 서로가 복종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 즉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교회의 한 지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부관계는 바로 성경이 말한 것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관념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배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예배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전과 하인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상전과 하인이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교회에 나와서는 상전도 없고 하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서로가 복종하면서 상전도 하인에게 복종하고 하인도 상전에게 복종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상전과 하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아까 읽은 데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다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뜻은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부모가 이와 같이 너희는 순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과연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여러분의 말에 불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말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기 이전에 더 우선적으로 과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인가? 나는 지금 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의 대상이지만 자녀들에만 향하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아직 어립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이 읽고 자녀들이 듣고 따라야 말씀이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해야 돼.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명령은 자녀들에게 한 것이지만 듣는 것은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는 분명히 부모의 책임감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랄 때
밥을 먹고 자기 몸을 씻고 위생관리하는 거, 이 모든 거 자녀의 책임입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먼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위생관리를 하고 자기 몸을 씻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이것을 한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자녀들을 윽박지른다면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지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는 우리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행패 부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장차 성장해서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온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를 과연 존경할까요? 부모를 사랑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순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전수되어져야 돼요.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 연우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죠? 우리 주의 자매도 연우가 산타클로스 믿고 있는데, 예, 동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처럼 목회하고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즉 성탄절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술 취하고 선물 나눠주고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에 오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미워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오히려 더 난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성탄절을 그들은 즐깁니다. 그래서 모든 러브 호텔이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꽉 찬다고 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남녀가 섹스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에 잘못된 것을 주입시킬 것입니까? 진리를 가르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안 삼지 마십시오. 모두가 바쁜 이 시대에 나는 정성 들여 아이들을 먹이고 살폈고 자녀들을 잘 관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내 편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보살폈느냐,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잘 먹였느냐, 의무예요. 공부 학교 가도록 해줬느냐, 의무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말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키워줬느냐, 이것을 알려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부모 할 도리 다 했어. 밥 먹여줬잖아, 씻겨줬잖아, 학교 보내줬잖아. 여러분 그것을 해서 나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자녀를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심어줬느냐,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없이 나는 무엇을 해줬으니까,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는 하나님부터 나왔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과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정도 자녀를 위해 헌신했으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위안 삼지 마십시오. 이에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세심하게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듯이
바로 여러분도 자녀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빚어가야 됩니다.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정서의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사고에 바로 무엇을 심어드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심어주셔야 돼요. 바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지혜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이 그 자녀들 안에, 영혼 안에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자녀와 함께하고, 인생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최대한 배운 거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면 그때 교회 교사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귀찮다고 무조건 교회 가는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그동안 배웠냐 이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바에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넣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점점 성장할 때마다 세상의 악한 일에 참여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어머니로부터 가르침받은 것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쳤을 때에 그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말할 때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은 자원적인 복종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순종하라 이 헬라의 의미는 중간태라는 문형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이 헬라에서 우리의 한국말의 문법과 다르게 여기에 중간태 쓰여진 것은 자원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원하여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지금 순종하라 이거 말할 때 이 어형은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이거는 명령 그대로입니다. 강한 명령형입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자원함으로 심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뜻인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복종해야만 된다라는 명령태로 사용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종과 상정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왜 그럴까요? 부부관계는 협력의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자녀의 관계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을 주실 때 협력의 관계로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아내와 남편 서로 동역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협력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돕는 관계로, 협력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스스로 자원하는 복종,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 창세기 5장 볼까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성경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지금 아담이 이 셋을 낳았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협력의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빚어서 만들어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창조해낸과 같은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복하고 있죠. 그러기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관계는 자원하는 마음의 복종의 관계이고 협력하는 관계이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복종, 즉 명령에 따라서 순복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속된 관계다. 부부 관계는 돕는 관계와 협력의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종속된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애초적으로 종속된 관계, 즉 부속되어져서 빚어진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돕는 관계에서 자원하여 돕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부모이죠.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목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 같은 부모, 동료 같은 부모,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부모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 아래 있을 때 부모인 나도 자녀인 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못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원적인 복종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질서, 이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신 이 관계, 즉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를 향한 순종이라는 것,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내 맘대로 막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가르치듯이 교회에서도 바로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공자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이 세상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공자의 사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자녀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 가르치는 것은 왜 교회에서 유교 사상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교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가정교육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교육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주일학교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그 안에 자라는 자녀들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어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순종하는 시기를 지날 때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만 듣고 그리고 반항하고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을 쟤들 사춘기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이 불순종하고 오만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성경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미 잠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수없이 자녀들에게 수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채찍질하라. 그것은 행패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을 훈계해야 된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훈육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훈육해야 됩니다. 그런 불순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이 코람도 교회도 언약의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서로 몸인데 내 자녀를 누가 만약에 잘못된 거 훈육할 때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어른이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된 것을 훈육한다면 기쁨으로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자녀 앞에서 이 어른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그것을 순종해야 돼, 그것이 올바른 부모이고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면 기분 나쁘죠. 왜 내 자식을 자기가 뭔데 꾸중하고 나무라는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 모든 것을 자기도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꺼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많이 보다가 그 말을 했겠습니까?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교회 전체 질서가 망가지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겠다, 그런 상태 속에서 참고 참다가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두둔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실서로 이루어가려면 그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순종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 어른의 말씀이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말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채워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어주시고, 자녀에게 자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시고, 자녀에게 할 말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부모의 순종인데, 이것은 부모가 내 친구로 여겨라 이런 말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어른들을 내 친구 삼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질서를 공경해야 된다, 질서에 순복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질서를 배웠다, 하나님의 질서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장차 자라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질서에 순복해야 되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일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부모가 비성경적인 부분을 강요하는 것까지 순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요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은 불순종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는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는 불순종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여러분의 자녀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말, 생각, 행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갖도록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본성도 우리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인받는 걸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은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법,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장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을 생산할 때 역시 그 자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또 전수해 가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